아들을 찾아 부산까지 왔습니다. 9년 전 아들은 대학까지 그만두고 갑자기 음식점에 취업을 했답니다. 홀 손님은 받지 않는다는 돈가스 배달 전문점. 뭐 드시겠어요? 아, 치즈 돈가스 하나랑 뭐 고구마 돈가스 이런 것도 하나 있나요? 예예. 아 그래. 예, 그렇게. 하나. 예. 그곳에서 직접 요리를 한다는 한 직원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식당에서 만난 청년의 모습을 어머니에게 직접 보여줬습니다. 아들 목소리 같은데요? 아들이네요. 아들 맞아요. 이분 아들 맞으세요? 네네네. 맞아요. 거지같이 있고 일만 해가지고 손도 엉망이더라고요. 피부도 그렇고. 머리도 이렇게 늘려져가지고 있는 것 보니까 배달도 하고 그러나 봅니다. 충격적으로 변해버린 내 아들. 일하는 식당이 수상하답니다. 집단 생활에 집단 생활.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없고 아들이 배달 가다가 교통사고로 갈비뼈가 다 다쳤답니다. 의미가 어때요? 근데 거기에 대한 치료도 하지도 못하고 일만 하는 거예요. 노예같이 일만 하고 있어. 아들이 변해버린 이유는 바로 이 남자 때문이랍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예수님보다도 더 그냥 우상이에요 우상. 이건 사회를 파괴하는 사회 악입니다. 환호성을 지르며 생일 케이크를 든 아이들. 파티의 주인공은 바로 신 씨입니다. 얼굴엔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선한 웃음 뒤엔 청년인데 뭘 잘못했다고 하면서 무슨 확 때리니까 또 주변에서 웃는 소리가 또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걔네들을 구출해야 되는 센 애가 됐으니까 아이들이. 다니면서는 사실은 모르고요. 나와서 그때 느껴지는 거죠. 그 안에 있을 때는 사실 모르거든요. 맞는 줄 알고 다니는 거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육신의 가족 버리랬죠. 집에 가서 교회에서 우리와 함께 얘기하지 않은 것을 집에 따로 얘기하는 짓거리를 하면 안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신뢰를 깨는 즉시 그 사람은 더 이상 우리의 가족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 청년들이 살았다는 곳은 한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신 씨가 이 교회의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돈가스가 맛있어질수록 주머니도 두둑해졌다는 목사. 명품 시계를 모으고 고급 수입차도 15대나 바꿔왔답니다. 현재는 외제차 2대와 억대 스포츠카를 타고 다닙니다. 이 가족에겐 교회가 세상이었고 가정이었고 학교였습니다. 저랑 누나는 거의 10년 동안 거기 세뇌가 돼 있었으니까 처음에 아빠가 나간다 했을 때도 막 아빠 보고 마귀신이라고 하면서 나가는 것 자체가 미친놈이고 위선자고 배신자고 그런데 누나는 막 아빠 보고 꼬적해서 팔아 하고. 부모님의 설득 끝에 교회에서 탈출했다는 가족들. 교회에 바친 헌금만 무려 10억 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버지는 돈가스 집을 관리하며 목사의 명령에 복종했답니다. 제가 돈을 투자했고 제가 운영 관리를 했지만 결국 모든 시스템, 모든 것들은 그 목사가 다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 사람 보내는 거, 그려주는 거, 메뉴 정하는 거, 매주 맛 점검을 해요. 그래서 메뉴 만드는 것도 그렇고 맛을 점검하고 통과 못하면 우리가 혼나고 책망받고 또 매일 매출 보고하고 수익 구조 다 알려주고. 가족들은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목사의 지시에 따랐고 자녀들은 학교를 자퇴한 뒤 교회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목사에게 맞아 입원까지 했다는 아들. 의사는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맞았다며 거짓말을 했답니다. 엉덩이부터 종아리까지 완전 엎드린 상태에서 안 쉬고 두 시간 넘게 계속 때렸어요. 폭행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애가 한 애가 있는데 걔 같은 경우는 너무 배고파가지고 냉장고에 음식을 훔쳐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훔쳐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막 폭행하고 폭언을 하고 기둥 같은 데 묶어두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걔에 대해서 실로 묶어가 질질 끌고 다니기도 하고. 실제로 보신 거예요? 네, 봤어요. 네. 보신 것들. 네. 그렇다면 목사는 어떻게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았을까요? 이놈의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함부로 벌리고 씩거리는 교회가 됐는지 분명히 얘네 입 조심해놔. 함부로 말하고 생각 닿는 대로 지 마음 닿는 대로 입 함부로 열고 내가 요새 참고 있는데 한번 확 디비봅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선전포고하는데 미친 짐승이 돼서 물어뜯을 겁니다.
17년 전 대한예수장로회 측의 전도사 신분으로 개척교회 설립 허가만 받았다는 신 씨. 그 이후 교회 이름을 바꿔 근면한 청교도의 삶을 강조해왔습니다. 50여 명의 적은 신도에도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4년 전 약 22억에 구입한 이 건물은 현재 교회 소유입니다. 그래서 수입 생기면은 대부분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10에 5조, 6조, 7조를 헌금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벌든지 우리가 남는 게 없어요, 다. 11조가 아니라 16조예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여러분 복음지원에서 11조만 했을 때 하고 지금처럼 10에 5조, 6조를 했을 때 하고 생활이 많이 틀리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래 부담이 된다 이거. 근데 다른 교회 가면 그런 거 요구 안 하거든. 근데 그게 이제 거짓된 교회인 거예요. 탈퇴 신도들의 주장에 따르면 교회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청년들이 월급을 받으면 다시 헌금으로 내고 게다가 16조까지 바친다는 겁니다. 교회 행사나 목사 생일날에는 섬김비까지 내왔답니다. 섬김비요? 전문가는 이 교회의 본질이 돈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안경을 씌워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상식이지만 그들에게는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주는 거죠.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받아들이고 폭언을 행사하면서도 그것이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이 수용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신목사. 우리는 교회 측에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고 옆에 이제 컴퓨터 수락 검사대에서 인터뷰를 하고 서약서까지 쓰고 나서야 신목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신도들이 좀 꽤 많은 것 같아요. 우선 돈가스 집의 운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네, 앉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원 사장이었으면 네. 그 수익을 저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씨가 모든 걸 했고 그 다음에 저는 그 음식 있잖아요. 네네. 그 음식을 전부 다 제가 개발해 준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개입을 하셨는데 아니죠. 그게 왜 개입입니까? 도와준 거지. 내가 음식을 만들어주고 돈을 받았습니까? 리베이트를 받았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도움만 주셨을 뿐 네. 그건 없다. 네. 거기에서 나는 수익은 전혀 나한테 들어온 게 없다. 말씀을 하시는데 공교롭게도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모든 돈 재정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컴퓨터 작업하는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먹었어요. 예? 그렇다면 신목사는 왜 고급 외제차들만 고집해왔던 걸까? 제가 이제 이 목 디스크가 방사통까지 연결이 돼서 목이 들리면 안 돼요. 근데 그게 S클래스가 드라이버용이 아니거든요. 뒤에 회장님 차가 되니까 저는 항상 제가 운전을 하니까 이게 쑥 들어가가지고 내가 거기가 들리는 거예요. 뭔 소리고?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그때 당시 내가 결론 내린 게 뭐냐면 내가 큰 차를 탔을 때 너무 아팠다. 그래서 그 이제 차를 제일 작은 걸로 그때 당시에 이제 보셨는데 지금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제가 이 모든 걸 다 제 처분을 하고 할 생각이고요. 그동안 바꾼 외제차들만 15대, 대부분 개인 사비로 구입했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폭행을 당하거나 또 학대를 받은 거는 그 일가 그 아이들에게 당한 거고 나가는 과정도 이 가족 사기단이에요. 이미 이분이 몇 년 동안 자료를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나갔고요. 우리는 가족처럼 지내면서 전혀 눈치를 못 챘고 목사는 이 일가족이 교회에 10억을 헌금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며 오히려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김일성의 부모들이 전부 다 장로고 권사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리에 전부 다 김일성을 딱 집어넣었어요. 자기가 지금 한 모든 부분들을 같이 나를 다 거기 대입시켜놓고 자기가 자기 아이들 때리고 또 거기다 나를 집어넣고 그때 내가 이제 네가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너를 훈육하는 차원에서 이제 엉덩이를 좀 이렇게 매를 들었고 네가 한 10대 정도 이렇게 맞았고 그때는 별 아무 문제 없었지. 근데 이제 아빠가 와서 문 앞에서 이제 소리가 크게 나고 그 니를 보자마자 발로 몇 대 찼고 내 기억에 맞나? 맞습니다. 진호에게 재차 그날의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목사는 아빠한테 아빠가 하듯이 내가 만약에 이거 내가 때린 걸로 되면은 내가 감옥 간다. 내가 감옥 가면은 교회가 많이 위험하고 당신들 영혼도 많이 피폐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빠가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목사가 때렸는데 아빠가 때린 걸로 해서 모든 사람을 지라표를 할 수 있고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심지어 사람을 때리고 그 병원에 가게 하더라도 그걸 다 은퇴시켜버려요.